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2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완전히 영적인 서밋으로 응답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각인을 통해서 우리가 편집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완전히 각인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에게 계속 들어와서 나에게 완전히 새겨지고 나에게 완전히 각인될 만큼 말씀을 계속 받고 정리하는 편집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이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잡지를 편집한다, 신문을 편집한다, 또는 동영상 편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최대한 많은 소스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용들을 계속 모아야 됩니다. 많은 내용들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자료화하고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내가 전부 다 붙잡는다. 이 정도 각오를 하고 내가 강단을 통해서 전체 훈련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그 과정이 편집이죠. 결국 말씀이 각인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찾아내고 질문하는 과정을 보고 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현장을 보여주시고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현장이 보이고 세계가 보입니다. 내 학업에 대해서 현장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기능, 나의 전문성, 나의 오늘의 현장, 나의 오늘의 업,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고 현장과 세계와 맞아지는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보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기도 속에서 편집하고 설계하는 사람에게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질문하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완전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미래와 세계가 발견되죠. 오늘 약속을 붙잡는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한국어로는 같은 단어지만요, 영어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라고도 번역되는 거죠.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출발한 아브라함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계속 문제 오니까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못 잡고 인본주의를 자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첩을 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어요. 언약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습니다. 나는 답 없다. 양자를 드려야 되겠다. 내 후계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의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거든요. 무슨 할머니가 아들을 낳냐 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래서 안 웃었는데요. 네 아들 이름 이삭으로 해라.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사탄의 공격 통로가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틈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이 어떻게 영원한 각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신앙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과 그 다음에 그 불신앙 이후에 계속되는 갱신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믿어지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서 무너지지 않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유를 달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또 질문하잖아요. 다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잡아서 죽이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것이다. 이삭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살려주실 것이다. 그 정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죠.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부릅니다. 급하니까 다급하게 부른 거죠. 해하지 마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봤다. 네가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죠.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삭 대신 순양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또 아브라함은 당황됐을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왜 죽어야 되지? 우리 아들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왜 죽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아무 잘못 안 했죠? 아무 죄 안 지었죠? 아닙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허물에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죽어야 되고 인간은 전부 멸망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왜 제물로 바쳐줘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죄인으로서 멸망길을 가고 있었고 당연히 실패될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만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피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앙을 끝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체험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구나. 저 순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살려내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을 자신의 목숨과 함께 체험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순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살게 됐구나. 확인된 거죠. 복음이 완전히 체험되잖아요.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까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참된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미래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민족들을 포함해서 우리까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육신의 혈통에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나오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뭘 정복합니까? 원수 대적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을 실패시켰던 그 원수, 그 대적입니다. 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원수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내 씨, 누군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 복음을 받기만 하면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똑같이 붙잡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이 우리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번성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걸음마다 흑암의 권세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렘넌트의 달란트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렘넌트의 학업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렘넌트의 진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학업의 방향, 우리 달란트의 방향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날마다 복음이 누려지고 날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자꾸 체험되고 확인되게 해 주옵소서. 공부는요, 특별히 뭔가 성공하고 성취해서 돈 많이 벌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학교 가죠? 우리는 왜 공부하죠?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그 속에서 또 그리스도 찾아내고 누리기 위해서요. 그 속에서 또 임만을 누리려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려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흑암과 흑암 전략과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무너뜨려 버려라. 우상과 우상 신전 무너뜨려 버려라. 이것을 꺾고 재앙 막는 것이 우리의 학업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어떤 공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거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흑암 꺾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흑암 전략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흑암 문화, 흑암 경제 뒤집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재앙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재앙을 막을 것이냐? 이쪽으로 가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다민족 살리는 거죠. TCK 살리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방향인 거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다민족 살리고 TCK 살리고 이것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학 가야 된다면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생애 자체도 이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다민족과 세계 살리는 응답의 자리로 내 인생이 향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의 방향이 뜰이라는 형태로 내 삶에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교회 안에 시설로서 또는 뭐 어떤 형태로서 시스템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일에, 내 가정에 이 세 뜰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세 뜰의 응답을 현실화시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뜰이 나의 학업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 경제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똑같이 붙잡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축복의 시험을 통과해서 영적 서밋으로 가다가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꺾는 역사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응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하게 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은혜의 복음 받고 이 복음의 능력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의 달란트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진로가 이 방향과 맞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 속에서 우리 모든 산업인, 직장인, 전문인들의 산업과 경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확인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체험되고 누려지며 흑암 문화가 무너지며 재앙이 무너지며 만민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새 뜰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세팅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다가 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굳게 서는 응답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